3박 4일 동안 올랜도의 비전교회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염려와 기도 속에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과 북미, 그리고 한국, 그리고 남미 여러 나라에서 162명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가정교회를 출발한 교회들, 그 가운데 성공 사례가 발표되었고, 그리고 가정교회를 출발하거나 준비한 이런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함께 토의하는 이런 시간과, 그리고 삶 공부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상당히 3박 4일 동안 삶 공부 13주 동안 마쳐야 될 것을 5번의 강의로 마치기 위해서는 너무도 타이트한, 아침 일찍 일어나면 숙소에 돌아가면 11시가 되는 이런 타이트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렸던 교회가 올랜도에 있는 비전교회입니다. 구 올랜도 한인장로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그리고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간판에서 교회자를 잘라버렸던 이 교회가 바로 비전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랜도에서 싸움 많기로 소문난 교회,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된다고 물으면 그 교회만 빼놓고 아무데는 다 가도 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올랜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전하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원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과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외치며, 그리고 올랜도와 더 나아가 북미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내에서 교회 바깥으로 교회를 건축하면서 아마 모든 예산이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쪽은 하수도 공사가 돈이 많이 드는가 봐요. 아마 우리가 상상외로 돈이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체육관과 식당을 짓지 못했어요. 식당이 없는 교회, 체육관이 없는 교회, 본당과 교육관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봉사자들과 함께 200명의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목장에서 다 만들어서 가져와서 진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풍성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일어났던 섬김과 거기에서 나타났던 여러의 가정교회의 문제들과 성공들을 보면서 아마 저 자신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고 3박 4일 동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성도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에 의의를 달 사람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구약의 26명과 신약의 8명, 그래서 총 성경의 저자는 34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35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친히 직접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돌판이란 우리가 아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것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루신 모든 말씀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한 이 십계명은, 이 계명은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명으로, 절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두 돌판입니다. 그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그 계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부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귀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이 계명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사랑하라인데 우리 예수님의 표현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시작이 무엇인지 오늘 이 율법에는, 이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계명이 5계명인데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의 사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하는 첫 번째가 되고 이것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친구를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님, 부모라고 해서 전부 다 성자가 아닙니다. 나의 부모, 여러분 부모 다 성자가 아니에요. 참으로 좋은 부모도 있지만 부모님도 인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허물도 많고 결점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녀도 있어요. 성도님, 먼 데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났던 친구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5년을 만났다든가 10년을 만났다든가 이웃이라든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데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받게 되는데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서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계명 가운데에 어떤 부모,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게 없어요.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부모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대리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애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애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 예수님은 애만 했다는 거예요. S만 했다는 거예요. 노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S만 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S했다고 한다면 우리 죄인들, 실수, 투성이인 우리들, 연약한 우리는 두말라이 할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애써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그리고 순종이란 곧 애쓰입니다. 여러분, 경건훈련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신앙훈련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건훈련과 신앙훈련은 하나님 앞에 애쓰라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yes,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애써할 수 있는 것은 그 훈련을 누구한테 받느냐면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부모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애써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 우리가 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그리고 내 생각에 어긋난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그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의 뜻에, 부모의 생각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보이는 부모에게 애를 하지 못한 자가, 애써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애쓰라고, 애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이 땅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저와 같은 총시인 송시 목사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16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가운데 송 목사님이 저 외에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무슨 송씨입니까?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언제 미국에 국내에 오셨습니까?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만나면 모르는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물으면 저는 신평송씨입니다. 체력형은 오영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저 고향은 광주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혈액형을 O형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신평숙씨 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신평송씨요, O형이요, 광주에서 태어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된 신평송씨요, O형이요, 광주에 태어난 나를 하나님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근접한 저희 부모를 통해 저를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라고 하는 송창기라고 하는 존재는 나의 부모가 아니고는 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배웠든 부자든 가나든 간에
저희 부모가 아니고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에게 왜 나를 낳느냐?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 때로는 그래요. 어떤 분 죽을 고비를 넘긴 그때 죽게 놔두지 왜 그랬느냐? 또 우리 젊은 우리 기성 우리 부부들 가운데 종종 계획이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라도 사용하신 분입니다. 원치 않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실수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인터넷 들어가서 집회를 보는 시간 있었어요. 집회를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의 성격이 뭐였냐면 한 형제가 낙태, 아이를 키우는 일을 반대하는 여기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는 이 형제에는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강도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어머니는 끝까지 애를 지우지 않고 자기를 탄생하게 만들었어요. 주변에서는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낙태가 된다. 그렇게 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혼난도 하고 종용도 했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는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지울 수 있느냐라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저주스럽고 그리고 어머니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철이 들면 다 주변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이들은 아버지가 없는 것 얼마나 슬프겠어요. 방황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시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를 신앙 안에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발견될 때에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고 태어난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그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될 때에 그는 옆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던 어머니를 다시 돌아보며 감사하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게 하신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마지막 멘트를 마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생명은 아름답습니다. 많은 생명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인간의 생명처럼 이 땅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령 귀한 것이며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생명보다 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밀리언, 빌리언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떤 빌리언도 어떤 밀리언도 생명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자신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부모님을 귀하게 그리고 마땅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생명의 통로가 있었기에 오늘 나이 나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부모님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성도님, 요즘은 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육 적금도 들어놓습니다. 또 자녀의 목으로 얼마를 준비해 놓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 몫이라고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성도님, 대부분의 우리 기성세대가 그리고 요즘 이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애를 갖고 태어난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생을 마감하는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 모아놓고 그 권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얘들아, 일제강점기에 때는 참으로 살기가 어려웠단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훔쳐다가 너희들을 먹였단다. 내가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너희들을 먹여 살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나는 한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 애미를 용서해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과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우리에게 용서를 해달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정도 모르고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돈을 쌓아놓고 우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면 저는 남한테 돈을 빌리러 간 적도 그게 실험 못했어요. 뻔치가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오고 뭘 빌려오는 것을 못해요. 그냥 갖다 주라는 건 잘해요. 제가 신분 가도 뭐 갖다 주라면 제가 가는데 빌려오라고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뻔치가 없는 어머니예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돈을 달라 그러면 우리 일기분 납부금 주세요. 2,400원이요. 2기분 납부금 주세요. 2,400원이요. 시골에 이 돈이 없을 때에 어머님은 동네를 돌면서 2,400원 있는 집이 없으니까 여기서 500원, 저기서 700원 빌려서 2,400원을 채워주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엄마니다라고 한 줄 알았어요. 엄마 되면 아버지 되면 이런 것도 살지 않은데 제가 아버지 돼도 못되겠더라고요. 그거는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기를 때에 쉽게 여건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양심을 적으면서 자녀를 키울 그 상황 속에서 부모는 자녀를 길렀어요. 때로는 동료에게, 회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안 해야 될 것도 알지만 그러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건넜던 우리의 부모님들이에요. 성도님, 오늘 내가 양육된 게 내가 홀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모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때로는
체면도 양심도 접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떳떳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세상은 공평하고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하면서 가슴으로 안 믿으려고 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가 어떤 이론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팥을 심고 콩을 거둘 수도 있고 콩을 심고 팥을 거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평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콩을 심는 콩을 거둬야 하고 팥을 심는 팥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그 부모를 공경할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내 자녀는 똑같이 그 부모에게 불효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밥그릇을 떨어뜨려 깨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국그릇을 깨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떨어뜨린다고 아무리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 묵주발로 밥그릇과 국그릇을 만든다면 여러분의 또 어린 자녀는 나도 하나 만들어 놔야지 하면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늙으면 나도 그 묵주발 써야지 하고 나이 어린 손주가 묵주발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마음에 안 들어도 손해가 나도 부모님은 최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최상으로 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가장 귀한 스승과 본받아야 할 분을 옆에 놓고 어리석인 장소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 사울 왕의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여 그 추적을 피하여 오늘 도망 다니던 때의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은요. 자, 오늘 마침 다윗은 압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그가 피신했던 바로 그 현장에 그의 부모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오늘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 그곳을 떠나 압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오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독재자들이 도망 다닐 때에 그 나라에서 망명하게 될 때에 돈, 달러, 다이아몬드, 금 같은 거, 금괴를 가지고 도망갔던 독재자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도망갈 때 금괴를 갖고 도망갔습니다. 노모는 필리핀 땅에 그대로 놔두고요. 그 노모는 쓸쓸히 아들을 기다리다가 끝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돌아올 계획은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그는 가장 위기가 닥치며 도망갈 때 금은 보화를 붙잡고 노모를 낳았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에 이 온 다윗처럼 부모를 모실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피난 갔었던 뿐만 아니라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오늘 도망가서 지금 이방 왕 모압 왕에게도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오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은 사실 참으로 격이 틀리잖아요.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보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요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오늘 모압 왕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오늘 부모님을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소개하게 될 때에 다윗이라고 하면 소개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새의 아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다윗에게는 목동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늘 다윗을 이 땅에 보내는 위대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생명을 존귀하게 가꾼 대가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번 띄워주시렵니까? 패밀리라고 하는, 이게 어는 아닌데 어느 사람이 멋있게 보입니까? 보여요? 패밀리. F-A-M-I-L-Y 패밀리인데 이 뜻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Father F-A하고 Mother M자하고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패밀리래요. 그럴싸하죠? 자, 성도님, 우리 패밀리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패밀리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며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일구는 복된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이 친히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민자로 어떤 이는 부모 고향을 떠나 이곳에 살고 있고 어떤 가정은 함께 이곳에서 온 가족이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형편은 달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긍정하며 시간도 물질도 부모를 위해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흘러가고 언젠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앞에 마음을 찢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내 부모를 모시고 공경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